자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님의 뭐 하신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의 비추시는 역사.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떠한 역사를 하십니까? 방언을 하게 하고 통언을 하게 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 것에 주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 그 역사가 어떤 역사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예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볼 때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경을 주시고 돋보기 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주셔서 그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일들, 우리는 그것이 하나하나 다 믿어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져요. 홍해가 갈라진 것만이 아니라 그 홍해가 덮어지는 것, 그건 더 큰 역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그것도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원상태로 다시 복구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돼요? 믿어지세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심이냐? 내가 잘 믿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아니에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 믿음을 주시는 역사,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잠깐 방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만 예배 당하면 나오면 머리가 아파서 아주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러세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영원한 생명이 이 안에 있는데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세계를, 신비한 이 세계를 자신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논리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 신비의 세계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논리로, 이성으로, 또 과학으로 그것을 파악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신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가운데 있다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하심대로 그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늘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이 행하시면은 한 뜻이 있으니 그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한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그분의 뜻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속좁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비한 역사,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모든 방향성도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어디에 담고 있느냐? 그 하나님 뜻을 어디에 담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에 담고 있어요. 이 말씀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한자 한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서 이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는 어느 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뭘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1장 1항부터 5항까지 다뤘다면 이제 6항, 오늘은 7항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 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있죠. 그 6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 또 인간의 구원.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전체 은원, 그 계시의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서 그것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또는 선하고 필연적인 결론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 그것의 어떤 것도 언제든지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경은 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이것을 자신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계시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그런 계시는 없어요. 성경이 종결됨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종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결된 이 계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성경은 완성되었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인간이 구원받는데, 삶과 신앙의 원칙으로서 우리에게 뭐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다른 걸 더 첨가할 수 있다? 첨가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자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도 말씀을 통한 대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외모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입의 습관을 버려버리고 늘 말씀으로 사는 그 인생, 그 습관,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건하지 않는 그 말을 하는 것을 자꾸 뭐 해요? 우리 입을 닫아버려야 돼요. 닫아버려야 돼요. 트로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완성됐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영의, 여기는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말씀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이 말씀 안에 계시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구원하는 이해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무엇을 해야 돼요? 무턱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무엇을 해달라고? 깨닫게, 그렇죠, 조명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깜깜한 밤에서 성경책을 읽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불을 하나 탁 켜면 어때요? 환해서 잘 보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전에 오셔서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주의 종에게 또 그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로 모였다면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까? 부족하지만 주의 종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질서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활동과 생활 양식의 공통된 하나님에 대한 예배,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정치에 관한 어떤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은 항상 준수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지키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것을 읽고 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들을 따라서 자연의 빛과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에 의해 규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사로이 읽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뜻 안에서 보도록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뭘 갖게 돼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돼요. 이단성을 갖게 돼요. 아직도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건사라고 하지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짓고, 어디 누가 아프면 십자가를 짓고, 밥 지면서도 밥에 십자가를 짓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미신이에요. 얼마나 수준이 떨어져요. 여러분, 이 신앙은 참 고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고상해요.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존귀하고 고귀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 앞에 세상의 요행을 찾고 세상의 미신이나, 그쵸? 그 썩어질 우상,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빌고 점을 치고, 그쵸? 요행을 바라는 거. 그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죠. 여러분, 신앙은 고상합니다. 제가 고상에 대해서 고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그 높으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성품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베드로 전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이 못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꾸 처지고 다듬어져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6항 말씀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굳건히 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뭐예요? 등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확실한 무엇이 있어요? 확실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인성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자꾸 정의청년 얘기하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그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 내용들을 다 하나의 말씀으로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래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자기는 신약 성경을 다 읽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전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오히려 가르치는 입장도 있지만 그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이 뛰어나서 누구보다 별나서? 아니죠. 누가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조명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점검을 해주고 그 뜻을 또 드러내주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외부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같은 이야기죠. 그럼 외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무엇에 전념하게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고 그 같은 회원들이 목사를 그렇게 이끌어 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늘 거하게 해서 그 말씀의 꼴을 먹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있는 이유고 목사를 세운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을 얻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가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고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뤄나가야 될 그 거룩한 성화의 삶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원칙,
기준을 제시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갈피를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자는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셨잖아요. 그 뜻을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완전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구원에 이르는데 뭐 하다는 겁니까? 아주 충분하다는 거. 충분하다. 무엇을 더하거나 필요 없어서 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서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겁니까? 성경을 더 자세히 올바르게 보기를 원하는 그 취지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어디에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더하거나 빼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풀거나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성경이 이미 완전하다는 거예요. 변경될 필요가 없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추어진 일. 감추어진 일이 어떤 일이에요? 신비한 일. 하나님의 모든 일은 신비한 일이에요. 그 신비한 일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타난 일은 오묘한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어요. 그 나타난 일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역사하심, 그 신비한 존재와 그분이 갖고 있는 계시, 그 계시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어요. 그 큰 계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타난 이 계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데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여준 만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도 내가 아는 만큼 성경이 보여요. 그럼 우리가 무엇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깊이를 내 안에 더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미 충분해요.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계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보시길 바라고, 그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뭘 받으셔요?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오늘 제가 그 영광 받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순종의 길로 나가는 방향,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셔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어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예배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통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뜻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를 향한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따라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모든 사람을 죽게 향하듯, 그렇게 죽게 대하듯 하는 그 신자의 자태가 나에게 나타난다면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뭐 받으신다고요?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고 그 징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이죠?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뭐하다? 부족하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경의 진리를 뭐 할 수 없습니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잠긴 문을 열기 위한 열쇠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천에 있는 목사님, 저와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30년 목회를 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0년 목회를 해도 바뀌지 않는다. 그분이 그러면 목회를 얼렁뚱땅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말씀하는 대로 힘써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분이에요. 그 자녀가, 제가 한번 그 자녀가 다니면서 얘기했죠. 그 자녀가 신앙만 맞는다면 자기는 장애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신앙의 대물림이 그대로 그 자녀에게까지.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딸이 자기의 신앙의 동역자라고까지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게 힘써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30년 돼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면 무엇을 통해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받게 하시면 그 인생은 바뀌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안 바뀔 재주가 있습니까? 나 안 바뀔래요 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 아침에 이 말씀, 우리 초두에 이 말씀 나눴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계시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있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이단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저주에 뭘 받고 있어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모르죠.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고 사고 생각하지만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을 통해서 오직 성경이라는, 그리고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성경은 충분합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갓난아기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한 진리가 우리 안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며 늘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그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7항을 보면 7항입니다. 주보에도 보면 또 프린트본에 보면 성경 안에 모든 것들은 그것들 자체로 동등하게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어떻게 된다?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알려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의 어떤 곳에 혹은 다른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진술되어서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말했죠. 무식한 사람도 통상적인 수단에 적당한 사용 안에서 그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료성, 성경의 명료성에 따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떻게 해요?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지 않아서 난 믿지 않아요 라고 핑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구원에 필요한 핵심 진리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어디에서 알려줍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깊이 있는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난해한 구조들도 또한 포함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명료하지만 또 성경 전체에 있어서 어려운 또 말씀도 있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역사의 맥락, 문학적 배경, 언어적 뉘앙스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어려움을 또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들이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럽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뭐하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여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솟게 하시고 믿음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전까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같이 공생애했던 같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성경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자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누구신지, 그가 보내신 자가 누구신지 알게 될 때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이제 죽으면 죽이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많이 다 순교의 길을 가게 됐죠.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실 때 그들은 믿음의 확신, 견고함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 없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조명 없이 성경을 읽으면 자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또 문자를 주목하게 해서 그 문자 한 문자에 몰입해서 전체 그 맥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바로 이단들이 주로 그렇죠. 그러면 늘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죠? 그렇죠.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한 만큼 자기는 교만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 말씀을 통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하며 또 이 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6항과 7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고 충분하고 또 완전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빛 아래서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힘써 말씀 안에 거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타락했던 과거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아니었고 일부 종교인들만 갖고 있었던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귀한 말씀을 귀한 줄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가 있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며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으로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명확하며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담고 있음을 믿사오니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의 진보가 날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1장입니다. 시편 찬송가 1장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누구뇨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에 따르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마귀는 그렇지 않아 바람에 심판 견디지 못하는 평화 같으니라. 주여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에게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